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받아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육적이 되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든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뛰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나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는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집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저녁에 우리를 그저 보내지 마옵소서. 당신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적셔지는 이 저녁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우리 최강도사님과 또 기도의 시간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수요기도 자리에 나오게 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 들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 기쁨께 찬양드리며 나아갔으며 주님 이 시간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것이며 주님 이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세겹주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중반을 넘었고 내일부터 3일 동안 더 진행될 텐데요. 모두가 함께 힘을 내서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1202 VIP 초청주일로 우리가 드리게 되어집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왔던 날인 만큼 우리가 양손에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천국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동부노회 원로 은퇴장로회 정기총회가 11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문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원로 은퇴 장로님들은 이 소식 기억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즘 새벽기도에 잘 나오고 계십니까? 6일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참 길다면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기간 가운데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요, 참 모두가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시간은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입술에서는 자주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집니다.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릎 꿇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잠깐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도 정말 피곤해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요, 눈에 보이는 성과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나오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기도보다 행동이 중요하다입니다. 기도보다 행동을 해야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이죠. 또 어떤 말도 있냐면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 또한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행동을 안 하는데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말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도 없는 행동은 하나님 없는 열심이 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열심은 결국 방향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번 더 질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또 너희 인생과 교회의 시작점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그 기도 위에 지금 너는 서 있느냐라는 질문 또한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한번 알아볼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선배 목회자로서 본격적인 조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했음을 우리는 저번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고,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두 사람, 믿음에 파선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한 이유를 말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디모데야, 너가 따라야 하는 지침이 있다라는 것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이 바로 2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살펴보자면 본문 1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무엇이 우선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우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디모데야, 나는 너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하기를 바란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겠죠? 기도가 중요한지 몰랐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나라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에 따라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며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기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 1절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중요한 것을 자주 놓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없이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기도가 없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뭔가를 시작하고 기도가 없이 주님의 일을 섬기다 보면 그 일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집니까? 나에게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안 했을 때요?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이 앞서게 되어지고 내 욕심이 앞서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쉽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쉽게 하나님께 분노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방주사일 뿐만 아니라 치료약까지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리 막아줄 뿐만 아니라 혹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혹 그런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내 삶 안에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 대답을 기도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저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음을 바라보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이 제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이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질문들을 매일매일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나에게 한번 해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혹시나 기도가 빠져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고 수고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일 것이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이 대답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기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1절을 조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일로 기도를 언급했는데요. 그 기도를 언급한 뒤에 그 뒤에를 보시면 기도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기도의 4가지 종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간구는요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고 기도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도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중보를 의미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왜 바울은 기도의 여러 형태들을 언급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왜 바울이 기도의 4종류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요, 각각의 기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이 기도의 4가지 종류를 언급한 이유는 이런 다양한 기도를 누구를 위해 하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된다라는 것 알고 있는데 그 기도를 누구를 위해 우리가 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대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초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해주는 기도의 대상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2절만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도 기도의 대상으로 보시면 어떤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만으로도 벅차 죽겠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명령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개 우리는 나를 중심을 두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삶과 나의 일과 나의 책임과 나의 염려에 대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나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가족들이나 자주 보는 친구들이라든지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 나와 친하거나 나와 정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보통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열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쭉 읽어가시면 아실 텐데요. 이유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련된 몇몇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그 마음을 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의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왕자에 누구를 앉혀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앉혀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내 눈으로,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어떤 대상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의 대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 전반부를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이나 수요기도회나 연합기도회 등등을 통해서 우리 만민교회도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만민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그냥 읽으실 때 이상하다 여겨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진 시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어진 이 디모데전서가 주어진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특히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 당시, 지금 이 디모데전서가 전해지는 이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 누구입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라고 한다면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로마의 대화재입니다. 로마 전역에, 로마라는 그 큰 도시에 대화재가 일어난 사건이 네로 황제 하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에 큰 불이 일었습니다. 정말 큰 불이 일어서 정말 손실과 정말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인들은 그 대화재를 네로 황제가 일으켰다라고 의심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황제를 의심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의 의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화재를 일으킨 범인들이 누구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 시점부터 무슨 시대가 열렸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온갖 핍박과 온갖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디모데전서가 주어진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때가 바로 최고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이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황제를 위해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사람을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그 일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만 해도 끌려가고 죽는 시대를 만든 장본인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운 명령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저도 그럴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심지어 폭정을 입삼고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자들까지도 그런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본문 2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살면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평화로운 삶,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다고, 이런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 우리 기도 제목, 우리 만민교회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보면서 이상한 것 같다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평안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신실히 따르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평안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실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평안한 생활을 구하는 것이 좀 이기적인 기도 제목 같고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런 기도는 우리와는 맞지 않는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구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한 생활을 구하는 목적이 주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울이 지금 편안한 생활을 목적에 두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요, 복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바에 대해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근거를 더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위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함은 개인적인 안락한 삶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전파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근거 두 번째는요, 예수님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는데요.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요,
사도 바울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의 친족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는요, 대한민국이라는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안전한 나라에 살아서 오늘 말씀이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주변에 비밀 경찰들이 언제나 상주해 있고 우리 중에 누군가를 잡아갈 수 있으며 붙잡힌 사람은 처참하게 고문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저절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평안한 삶 가운데에서 전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또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올바른 질서가 유지될 때 나라가 안정될 것이며 나라가 평화로워질 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방해받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세상이 점점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런 법을 창안하려고 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줄까라고 하며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욕하고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인내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하지만 그 어려운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위에 있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장로님들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무엇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자신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단지 우리 가정에만, 단지 우리 교회에만, 단지 우리 대한민국에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놓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다시금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 각 나라에 속한 일들 모든 것을 위해서 다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거룩한 삶으로 두 손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내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선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게 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합니다. 기도는요,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요. 기도는요,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기도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며 헌신하게 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의 대상은요, 단지 우리 주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라고 이유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으며 사도 바울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아버지 나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나아가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 아버지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우리 입술로만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앉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부족함이 조금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기간에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잊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깨달은 대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만민교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만민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영육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만민교회를 생각할 때 다음 세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살아가고자 하는, 또 우리가 키워나가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두고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음 가운데, 정말 외로움 가운데, 정말 마음이 힘든 분들 참 많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해서도 가지고 계신 개인 제목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만민교회 정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고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변에 정말 복음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그러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만민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그 부교육자들과 또 우리 목자 목녀들과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과 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쉬지 않을 수 있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둡고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아버지 그 아이들 또한 우리가 살아낸 것처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그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연로하고 또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그분들에게 상황이 열리지 않는다면 열어주시고 마음이 아픈 곳이 있다면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곳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을 치유하여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명령 받들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악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모자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정말 우리 아프리카 우간다의 땅 세웠던 많은 우리 건물들을 위해서도 그 건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과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참 힘듦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혹시나 아직까지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나 내 자리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내가 있다면 아버지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가족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세계가 그런 나라가 아버지 그런 우리 가정이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이 기도의 목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귀한 사명, 너무나도 크나큰 사명 맡겨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으로 나와 주의 앞에 아버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그 음악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 아버지 가지고 온 계획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아버지 그 기도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참 모자란 부분 많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앉으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을 전하며 예수님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우리가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남은 삶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 하나님께 더욱 충성, 하나님께 더욱 큰 사랑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